71년 1월호 설교편 2.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하는 종이 되자. 본문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종은 양심과 성신의 역사가 함께 하여야 될 것이다. 성신은 언제나 어떤 인격이나 학식이나 재능이나 의식을 따라서 움직이는 신이 아니고 양심을 보고 양심의 활동을 따라서 성령은 역사해 주시는 것이다.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하는 생활을 본문에서 배우기로 하자. 1.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나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를 증거함이라.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참 사랑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도덕도 거짓이 있을 수 있고 의식도 있을 수 있고 인간적인 혈통에도 거짓이 있을 수 있고 문학적인 신사라도 거짓이 있을 수 있고 과학적인 기술자에게도 거짓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은 교파 울터리 안보다도 한 교회 안보다도 정통 교리 체계 안보다도 신학적인 학설의 체계 범위 안보다도 좀 더 들어가서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는 참 사랑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참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것 외에는 있을 곳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을 살리되 그리스도의 참 사랑만이 참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니 이 사랑 안에는 형제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바치고 싸워준다는 것 하나만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어떤 종이 자기의 위신이나 명예나 생활에 타격을 받는다고 하여 불평을 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활이 될 수가 없다. 그리스도 사랑 안에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 그대로 남에게 준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14만 4천에 드는 종은 거짓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우리는 남을 살리기 위하여 그 사람의 비밀을 지켜주는 데서는 아는 것을 모른다 할 수도 있고 보고도 못 보았다 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단점을 알고도 모른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밖에 거짓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2. 형제를 위하여 근심과 고통이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9장 2절. 내 마음에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노라. 만일 하나님의 종이 자기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형제를 위하여 근심하고 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와 전도는 열매 있는 종의 생활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10년 고통을 받은 것은 우리를 위한 고통이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쉬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를 위한 애달픈 기도일 것이다. 그렇다면 목회자가 양떼를 위하여 마음에 근심하고 남의 시련을 나의 시련보다도 더 근심하고 남의 고통을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도 더 안타까워하는 것이 있다면 이 종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격동하는 마음이라고 보게 된다. 양떼가 줄여도 목이 마르다고 해도 목자의 마음에 근심이 없다면 그 목자는 삭슬 위에서 있는 목자라고 보게 된다. 마음에 하나님의 양떼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종은 형제를 위하여 근심과 고통을 하는 종이라고 보게 된다. 자기 몸이 병들 때 근심을 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으며 자기 몸이 괴로울 때 고통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으리요. 이와 같이 사랑하는 형제들의 딱한 사정을 볼 때 근심하며 기도하고 가슴을 두드려가며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오는 것이다. 히스기야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옷을 찢고 성전에 올라가 울며 기도할 때 북방 아수르가 무너졌던 것이다. 금일에 와서 아시아의 넓은 대륙을 공산당이 집어삼키되 교회를 짓밟고 들어와 다 황폐화된 금일에
남한 땅 작은 모퉁이에 있는 종으로서 이 비참한 일을 보고도 기지개 켜며 잠자기를 좋아하며 오락과 연락에 도취가 된 자라면 그 양심은 성령 안에 있는 양심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마음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근심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3. 희생적인 소원이 있다. 9장 3절.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기를 바랐노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면서 인간이 구원받기를 소원한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저주를 받아도 자기 골육과 친척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이다.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그리스도 일꾼의 정신이 아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자아를 희생하고 남을 살린다는 마음이 불탈 적에 그리스도의 능력은 십자가를 통하여 그 종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찾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찾는 자는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과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과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와서 항상 역사하는 성신과 항상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괴로움을 극복하고 나가는 종과 합해짐으로 왕국건설 운동은 피령코 대승리를 보게 되는 것이다. 자기네 유대 교권을 내세우기 위하여 바울을 연병 같은 이단이라고 정죄하던 바리새인들은 열매 없는 나무같이 찍힘을 당했고 남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두고 복음을 전하던 그 역사는 세계를 정복하는 대확장을 이루는 동시에 피령코 승리의 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자아를 위하여 날뛰는 소극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자아를 희생하여 형제를 살린다는 사랑의 용사가 될 적에 진노의 날에 남은 종이 되어 새 시대를 왕권으로 정복하게 될 것이다. 결론. 인간의 인생의 가치라는 것은 옳은 일에 증거하는 자가 될 때 옳은 사람이 되고 불의한 일에 증거하는 사람이 될 때 불의한 자가 되는 것이다. 금일의 공산당은 허위 선전에 날뛰고 있지만 이것은 아무런 열매 없는 건불이 될 것이요 참된 양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하는 진리의 사람은 완전히 열매를 맺는 푸른 나무같이 될 것이다. 의합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모스 3장 1절로 15절 말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신이시요 영원 존재자이시요 무소불능의 신이시며 진실무이하신 하나님 아버지로서 홀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되 어떤 인간의 지식이나 권리나 또는 영광을 따르는 자를 원치 않으시고 지식도 권리도 아무런 영광도 없는 농촌의 농부의 한 사람으로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던 아모스를 불러서 경고의 나팔을 불게 할 때 하나님은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하시면서 가장 가난하고 약한 사람이지만 아모스를 불렀었던 것이다. 금일에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있지만 이 시대에 의합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의합된 사람을 찾으시기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느냐는 것을 본문에서 알 수 있다. 1. 의합되기까지 징벌하심 1절에서 2절.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족속 오 이스라엘 자손아 주가 너희를 거슬러 일러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들으라. 땅의 모든 족속들 중에서 내가 너희만을 알았으니 그러므로 너희 모든 죄악으로 인해 내가 너희를 벌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선지 국가를 이루셨지만 순종치 않을 적에 용서 없이 징벌을 하셨다. 이것은 사명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왕국을 이루기 위한 목적에서 왕국 건설을 위하여 싸우라는 것인데 마귀와 타협이 있다면
하나님은 왕국 건설을 방해하는 일이므로 아무리 사명을 맡은 자라도 원수로 알고 행한 대로 갚으시되 악한 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사업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일국의 한 정당도 자기의 당원이 그 정당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당원은 제명 처분을 하거든 조물주 하나님께서 대자연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목적인 왕국을 위하여 사명을 맡긴 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될 적에 하나님은 무서운 지진의 불로 징벌했던 것이다. 사명을 맡지 않은 자가 잘못이 있는 것은 사업의 하등에 관계가 없다. 그러나 사업의 사명을 맡은 자가 잘못을 할 때는 사업에 큰 방해를 하는 자이므로 하나님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의합된 자에게 비밀을 알려주심. 3절에서 7절.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사자가 먹이가 없는데도 숲속에서 포효하겠느냐?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도 그의 굴에서 소리 지르겠느냐? 새가 그를 잡으려는 덫이 없는 곳에서 올무에 걸려 땅에 떨어질 수 있느냐? 사람이 잡은 것이 전혀 없는데도 땅에서 덫을 집어 올리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을 부는데 백성이 무서워하지 않겠느냐? 주께서 행하신 일이 아니고서야 어찌 성읍에 재앙이 있겠느냐? 실로 주 하나님은 선지자들인 그의 종들에게 그의 비밀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치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에게 의합된 사람에게 자기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다. 이스라엘에 많은 선지가 있고 종들이 있지만 의합된 자가 없으므로 뽕나무를 재배하던 아모스를 찾아 비밀을 알려주었던 것이다. 비밀을 한 사람에게 알려준 다음에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용서 없이 심판을 내린다는 것이다. 이것은 의합된 자에게만 하나님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노아에게 방주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 법에 의하여 판단을 내렸고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알려준 후에 그 법에 의하여 판단을 내렸고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준 후에 그 법에 의하여 판단을 내렸고 사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십자가의 비밀을 알려준 다음에 그 법에 의하여 이날까지 판단을 나렸고 말세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비밀을 바로 전하는 종에게 권세를 맡겨 세계를 통치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선지에게 알려준 묵시의 비밀은 그때의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10장 7절, 11장 15절과 같이 되는 날에 끝을 맺는 것이다. 의합된 자들에게 보여준 묵시는 심판기에 남은 종이 될 변화 성도가 다시 예언하는 역사가 있는 동시에 그들을 통하여 지상 왕국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3.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찾으시는 것이다. 11절에서 12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대적이 땅 여기저기에 있으리니 그가 너로부터 내 힘을 꺾을 것이며 내 궁전들은 약탈을 당하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두 다리나 귀 한 조각을 건져내는 것 같이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침상 모퉁이에서 다마색에 거하는 그들은 침상에서 건져냄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정치가 종교를 탄압하는 멸망의 도성이라도 그 안에 택한 사람을 찾되 양을 찾는 목자가 사자에게 먹힘을 당하다 남은 두 다리나 귀 조각을 버려두지 않고 가져오는 것 같이 당신의 백성을 그 도성의 어느 침상 모퉁이에 있다 하여도 찾아낸다는 것이다. 지금 아무리 공산 정권 아래 신앙 자유가 없다 해도 그 속에도 택한 백성을 반드시 찾아내고야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아모스가 사마리아를 찾아가서 생명을 바치고 나가서 외치듯이 지금도 어느 종이나 의합된 종이라면 강하게 들어쓰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4. 경고가 있은 후에 보응을 내리심. 13절에서 15절. 만군의 하나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집에 증거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죄가들을 감찰하는 날에 내가 베델의 제단들도 감찰할 것이요 또 제단의 뿔들은
꺾여 땅에 떨어지리라. 또 내가 여름집과 함께 겨울집을 치리니 그러면 상하궁들이 파손될 것이요 또 궁들이 종말을 고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아무리 인간이 볼 때는 어리석은 자 같으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 입을 통하여 친히 말씀하시고 듣지 않을 때 용서 없는 보응의 심판을 내려 멸망을 시킨다는 것이다. 이것이 택한 종의 말씀 권세라는 것이다. 가장 권세 있는 자는 하나님께 의합된 자로서 시대적인 비밀을 받아 말하는 종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 가장 복되고도 귀한 사람은 하나님께 의합된 자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자라고 볼 수 있다.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인간에게 의합을 하자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과 의합하기를 싫어하고 또는 의합된 사람을 멸시하고 그의 전하는 말을 순종치 않는다는 것은 멸망의 자식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과 의합된 사람이 전하는 말을 겸손히 순종하는 것 밖에는 없다. 입의 말과 인격 문제.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입에 말할 수 있는 특권을 맡긴 것은 그 입의 말에 의하여 보응을 내리시겠다는 법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말과 인격과는 떠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말에 의하여 하나님같이 되기도 하고 마귀같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자기 입이 부정한 것을 떠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성경의 심장이 되는 이사야서를 하나님께 받은 선지는 입이 부정한 것을 떨 때 하나님은 대표적인 사람으로 세워서 대선지가 되게 했던 것이다. 이사야 6장 5절에서 8절. 이제 입의 말과 인격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1. 입에 실수가 있는 선생이 될까봐 떨어야 한다. 3장 1절.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들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알미니라. 죄 중에 큰 죄는 말에 실수가 있는 선생이라고 본다. 손으로 사람을 죽이는 죄보다는 입으로 사람을 죽이는 죄가 더 큰 것이다. 왜냐하면 입으로 사람을 죽이는 죄는 그 영과 사상을 죽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때려 죽이게 하던 바울도 그 입을 들어서 열방을 깨우치는 일이 있었지만 입에 실수가 있는 종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받았다. 입에 실수가 있는 선생은 누구냐는 것을 알아야 한다. 첫째, 그릇된 판단을 내리는 종. 둘째, 성경을 잘못 말하는 종. 셋째, 공연히 횡설수설하는 말을 하는 종. 하나님의 종은 입에 법이 있어야 한다. 말라기 2장 6절. 지식을 지켜야 한다. 2장 7절. 인생 중에 제일 열매가 많은 사람은 입에 실수가 없이 진리를 증거하는 종이요. 제일 열매가 없이 나가는 자는 필요 없는 인간이라고 본다. 입은 하나님과 상대하는 입이요. 사람을 상대하는 입이다. 하나님을 상대할 때 입에 실수가 있으면 사람을 상대할 때도 큰 실수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상대할 때 입에 실수가 없이 되는 사람은 사람을 상대할 때도 입에 열매가 많을 것이다. 2.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입을 조심할 것. 2절에서 8절. 우리 모두는 많은 일에 실수하나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며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느니라. 보라, 우리가 말들을 복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 그것들의 온몸을 제어하느니라. 또한 배들을 보라, 그렇게 크고 거친 바람에 밀려가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이 원하는 곳 어디로도 돌려지느니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느니라.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것을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그러므로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워 버리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모든 종류의 짐승들과 새들, 뱀들, 바닷속에 있는 것들은
사람에 의해 길들여지며 또 길들여져 왔으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입은 지체 중에 제일 약한 것 같으나 제일 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누구든지 항상 자기 인격은 학식보다도 기술보다도 체격보다도 금전보다도 입에 실수가 없는데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생각하고 모든 일을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입만을 지키는 자가 된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초월한 인격이라고 보게 된다. 물질에 끌려 말을 할 때 물질의 종이요 명예에 끌려서 말할 때 명예를 탐하는 거짓 선지요 세상 지식을 따라서 말할 때 세상 지식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는 대로 말할 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 세계를 정복할 자는 하나님이 말하게 하는 대로 말하는 인격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은 입에 따라서 모든 결말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예를 든다면 혀는 막막한 바다를 건너가는 배를 좌우하는 작은 키와 같고 많은 섭을 불사르는 적은 불 같고 영원한 지옥에 불로 가게 하는 도구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인생이라는 것은 말하는 대로 보응을 받을 인격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입을 조심해야 될 것이다. 3. 하나님께만 찬송하는 입이 되어야 한다. 9절에서 12절.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송축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 나의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와 같이 짠물과 단물을 다 내는 샘은 없느니라. 누구든지 영원히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영원히 슬피 통곡하는 사람이냐 되느냐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영원히 찬송하는 사람도 되고 영원히 통곡하는 사람도 될 것이니 지금 하나님께 상달되는 찬송을 제사로 올리는 사람이 되려면 입으로 형제를 저주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다. 입으로 범죄하고 입으로 찬송과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가증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입이 깨끗한 자로서 찬송할 때 하나님은 그 찬송을 제사로 받으시고 그 찬송대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복된 입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을 부르는 입으로 보게 된다. 결론. 가장 슬픈 일이 입에 있고 가장 기쁜 일이 입에 있다. 지옥불에서 영원히 슬퍼하는 입이 얼마나 불행이며 천국에서 영원히 기뻐하는 입이 얼마나 행복스러운 일인가. 그러므로 마귀는 항상 입으로 죄를 짓도록 하자는 목적이요 성신은 항상 복을 받도록 입을 들어 쓰는 신이시다. 베드로가 입으로 예수를 부인할 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며 입으로 한 번 말할 때 3,000명이 회개할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50일 전에 베드로의 입과 50일 후에 베드로의 입과는 인격의 큰 차이를 이루어 놓았던 것이다. 아멘.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 1서 2장 24절에서 29절 말씀. 기독교는 세계 통일의 완전 교훈을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이니 그 시대를 따라 변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그 교훈 안에 그대로 거하는 생활을 할 때 그 교훈대로 이루어지는 체험에서 그 시대 사람에게 각성을 주는 것이 기독교 사명이다. 그러므로 요한 1서 2장 27절에 아무것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한 것이다. 우리는 어떤 교파의 울타리 안에서 거하는 것보다도 가르친 그대로 가감없이 생활할 때 다음과 같은 축복이 있다. 1. 영원한 생명이 있다. 2장 24절에서 25절. 그러므로 너희는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도 아들 안에
또 아버지 안에 계속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가르친 교훈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교훈이니 그 교훈에서 가감된 생활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은 그 생활에 있을 수 없다. 예를 든다면 진액이 없는 나무가 발전이 없듯이 영원한 생명이 없는 생활에는 아무런 생활에 산 체험적인 발전을 가질 수가 없다. 영원한 생명이 있을 적에 산 믿음이요 없을 적에 죽은 믿음이다. 기독교의 신앙 체험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항상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오는 것이니 이것은 가르친 그대로 그 안에서 생활하는 자만이 받게 되는 체험이다. 2.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 26절에서 27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기름 부음은 참이고 거짓이 아니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완전한 열매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두뇌에서 나오는 교훈은 물질에 국한된 교훈이니 사람이 가르치고 연구하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요. 기독교 안의 교훈이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이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아 기록한 것이므로 인생에게 완전한 것을 주는 교훈이니 완전치 못한 인간의 지식이 완전한 것을 가르치는 교훈에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의 가르친 교훈 안에 거하는 자라야 그들이 받은 기름 부음을 같이 받음으로 그들이 못다한 사명을 우리가 계승하게 되는 것이다. 3. 주의 날에 담대함을 얻게 된다. 28절.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셔서 부활 승천하기까지 행하신 일은 죄인을 부르기 위한 법을 완성하신 것이요 다시 강림하실 때는 가르친 교훈 그대로 생활하며 싸워서 승리한 자에게 갚아주러 오는 것이니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하여도 가르친 그대로 교훈 안에 거하며 생활하지 않는 자는 주의 날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예를 든다면 어느 학생이 시험을 보는 날에 가서 그 선생이 가르친 교훈 그대로 답을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기독교 안에 많은 종들이 각각 자기의 주관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 학설을 말한다는 것은 오히려 위험한 일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교훈 안에 그대로 있지 않는 생활이 되기 쉬운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운 사도들의 교훈 그대로 신앙 생활을 한다면 조금도 혼선이 없고 조금도 가감이 없는 정확한 다림줄의 진리를 잡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가르친 교훈은 하늘이 돈다는 과학이 지구가 돈다는 과학으로 변해진 것은 사람은 완전한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고 나날이 발전하는 두뇌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조물주의 교훈이니 조금도 사람이 가감할 수 없는 교훈이므로 그 말씀대로만 순종할 때에 주의 날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왕권의 영광을 영육이 아울러 받게 되므로 담대함을 얻는 인격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결론. 허공을 치는 바람잡이 생활은 하나님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생활이요 가장 작은 일에서 큰 열매를 가져오는 생활은 그 교훈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고 보게 된다. 갈릴리 해변에서 불황무식한 사람으로 어장을 벌이고 예수를 따를 적에 너무나 어리석은 일 같으나 요한이 교훈 안에 거함으로 완전한 승리의 사도로서 기독교 종말의 진리를 하나님께 받은 사도가 되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교훈 안에 거할 때 강한 자가 되고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도 그 교훈 안에 거할 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 역사하시되 교훈대로 역사하는 데는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을
들어쓰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인 사람에게 원하는 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원로운 형상을 가지셨다. 그러므로 당신과 같은 형상을 만들 적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당신의 원하는 일을 이루어 놓으라는 것이 인생이 맡은 사명이다. 하나님은 첫째가 사랑인 동시에 사랑의 심정을 맞추어서 일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맡은 사명이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할 일이 무엇이냐는 것을 알아야 한다. 1.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다. 26절에서 28절 상반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충만하려면 남자 홀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음을 아시고 남자의 사명을 돕기 위하여 여자를 창조할 때 여자는 남자의 씨가 이 땅에 충만해지는 일에 돕는 배필이 된 것이다. 그러나 금일에 와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충만해지지 않고 원하지 않는 마귀의 자녀들이 충만해진 것은 여자가 자기 사명을 벗어나서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여자라는 것은 남자가 맡은 사명을 도와서 남자의 거룩한 씨가 이 땅에 충만해지게 하는 일에 절대 복종할 것뿐인데 자기 사명을 탈선해서 남자에게 나쁜 씨를 나도록끔 한 것은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 남자의 몸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씨를 전해줄 수 없는 여자의 몸이 되었다. 이것은 의로운 씨를 전하는 몸에 선악과의 질이 들어온 원인이다. 여자의 몸이라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니고 남자의 몸에서 갈빗대 하나로 하나님이 만든 몸인데 그 몸을 남자를 위해서 쓰지 못하고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몸을 더럽힌 것이 사명을 할 수 없는 자리로 떨어진 동기다. 자기가 도와야 될 남자를 망치게 했다는 죄는 더 큰 죄라고 본다. 자기 몸을 더럽히고 남자의 몸까지 더럽히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사업을 망치는 행동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자에게 다시 역사해서 성신의 잉태를 받도록 할 때에 선악과를 먹은 타락한 몸의 피를 통하지 않고 성신의 역사로 물과 피가 임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하도록 한 것이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 하나가 영생을 주사 영과 육을 다시 구원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 의로운 씨로 충만해지는 새 시대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비유했고 당신을 신랑으로 비유한 것은 여자의 몸에서 의로운 씨가 나므로 지면에 충만해지라는 그 사명을 하기 위하여 예수는 둘째 아담이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를 이루는 종족을 내기 위하여 신부 자격을 이루어 놓는 것이 성신의 역사라는 것이다. 변화 성도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생할 몸이 되므로 말미암아 의로운 씨를 이 땅에 전하는 신부의 자격을 이룰 수가 있다. 기독교의 온전한 역사라는 것은 이 땅에 의로운 씨를 충만케 하는 것이 신부된 저희의 사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 미혹을 받지 않고 절개 있는 신부가 됨으로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함으로 이 땅에 의로운 씨로 충만케 하는 사명을 하게 될 것이다. 2. 땅을 정복하는 것이다. 28절 중반절. 번성하여 땅을 채우고. 하나님께서 제일로 원하는 것은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원수를 이기고 정복하라는 것이다. 가장 강교한 뱀을 낸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강교한 뱀을 이기고 왕권으로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다. 정복이라는 것은 통치권을 뜻한 것인데 금일에 와서 붉은 용인 옛뱀의 세력이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언제나 하나님은 원수를 대립시켜 놓고 당신의 사람으로 정복하라는 것이니 승리하려면 정복할 수 있는 인격을 받아야 될 것인데 여자가 벌써 자기 인격을 상실한 것은 첫째 의심이요, 둘째 경솔이요, 셋째 몸을 더럽힌 일이다. 우리는 정복이라는 것은 작은 일에서부터 승리해야 되는 것이다. 세계를 정복할 용사를 많이 낳아 길러야 될 하와가 그 사상이 철저하지 못한 데서부터 금일의 악의 씨가 세계를 정복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우리가 세계를 정복할 사상은 유일신 종교의 사상인데 이 사상은 첫째, 하나님밖에는 참된 신이 없다는 것, 둘째, 그 말씀밖에는 믿을 진리가 없다는 것, 셋째, 그 사랑밖에는 다른 사랑을 필요 없다는 것이 세계를 정복할 하나님의 사람의 사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다는 것은 너무나 사상적으로 큰 죄요, 또는 뱀이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았다는 것은 몸을 더럽히는 음료의 사상이 되었던 것이다. 우리가 금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정복하려면 유일신 종교의 사상, 정확무어한 진리의 사상, 백절불굴의 사랑의 절개를 지켜야만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는 것은 이 사상의 3대 요소를 가진 자가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니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하는 것과 그 말씀만이 확실합니다 하는 것과 그 사랑만이 그립습니다 하는 사람으로서 대승리를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 승리의 역사라는 것이다. 3. 다스리라는 것이다. 28절 하반절.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조물주이시지만 당신이 사람을 통하여 다스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물의 이름까지도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도록 하였던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것은 몸도 영도 다스릴 수 있는 인격으로 주신 것이다. 사람의 영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는 기능을 준 것이요, 몸도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는 그릇으로 지으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으로 말씀을 의심할 때에 영도 약해지고 몸으로 절개를 지키지 못할 때에 몸도 약해짐으로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람이 약해서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눌리고 몸으로는 동물에게 피해를 당하는 것은 영으로 마귀 말을 믿고 몸으로 마귀에게 절개를 빼앗기는 과오를 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의 십자가를 의심 없이 믿을 때에 영이 다시 소송하는 것이며 몸으로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괴로움을 극복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승리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되므로 우리는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일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은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일이다. 아무리 교회라도 원치 않은 사람이 다스릴 때에 하나님은 역사를 거두어 가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이 다스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강한 역사를 내리시어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이 하실 일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이다. 결론. 대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왕권을 받는 일에 돕기 위하여 창조하신 것이요, 천국의 12진주문에 12가지 보석으로 쌓은 성에 황금길을 걸어가는 그 거리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완전히 승리하고 왕권을 가지고 길이길이 영광을 누리라는 거룩한 곳이다. 12가지 생명나무의 열매를 달마다 맺게 하시는 것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승리의 왕권을 받은 몸으로써 재미있게 살며 맛있게 먹는 식료가 되게 하셨고,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는 것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마시고 피곤 없이 길이길이 살라는 것이다. 아멘.